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2절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이 이제 직선거리로도 1000km 이상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먼 거리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중심으로 끌려간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꿈인지 생신지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그들은 그냥 정말 멍할 정도의 그러한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죠. 그냥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 같은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70년이 차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를 기도할 뿐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람들이 뭐 알건 모르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건 기도하지 않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또 은혜로우신 분이라서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그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 우리들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죄의 종로로 타는 것,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와 또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형벌인 그 비참한 죽음으로부터, 지옥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았죠. 이 일은 정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복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의 그 형벌을 면제받고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것을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이게 정말 생신가 꿈인가, 우리 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고, 이러한 일이 별로 없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애들도 믿고 뭐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다 믿는 건데, 하나님 그게 무슨 큰 복입니까? 이제 나에게 예수 믿어 자랑할 만한 일을 허락해 주세요. 질병에 걸렸다가 낫게 해주는 그 은혜도 주시고, 나를 부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항상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그게 큰 은혜지. 예수 믿는 게 뭐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건 다 가는 건데, 세상에서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어서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이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 않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복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은 정말 나를 꿈인지 생신지 놀랍게 하는 것이고, 내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살도록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읽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2절 끝부분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힘을 길러서 스스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인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기쁘도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기억하고 소망하며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같은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니까 포로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또 이어서 그 나라 정권을 잡은 그 나라가, 그러니까 바벨론 이어서 큰 제국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의 종로로 타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이 세상 썩어 없어질 은혜 이 정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 없어지지 않을 은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막에 물이 흘러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그 사막길을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귀환에 그 은혜를 허락에 잘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이제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 포로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바벨론에 벌써 70년 사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도 험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 그 5절 6절에 있는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돌아온 그 상황을 우리가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 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 수 있죠. 아주 녹록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비단길이 깔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든 음식이 다 차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막길을 건너야 되는 것이고, 돌아와서 그 대적들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그 족속들과 싸워야 됐고, 정말 돌 하나 다시 쌓아가면서 성전을 만들어야 됐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적응돼서,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벨론에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돌아오는 자들도 여러 가지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막에 물이 없었죠. 그러나 그 사막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생기게 되죠. 그 강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순탄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게 해 주소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은데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도 돌이키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건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뭐 살아갈 때 우리 머리에서 빛이 후광이 비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높은 자리로 아주 편안한 자리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더욱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마른 광야길에 시내를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함께 도우시며 또 거기에 대한 열매를 또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감당하게 할 것이고, 또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세웠고 성벽도 다시 세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세계의 일원으로서 또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능히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게 믿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본분 다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